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럴 때 무엇을 고쳐야 될지 주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한 주간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사사기에서 참고로 사사가 12명인데 대사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4사람 있습니다. 누군가요? 제일 처음에 우리 그동안에 여사사 드보라죠. 여사사 드보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제일 길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대사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예언서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대선지자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이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대자가 붙은 것은 성경에서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대사사 드보라. 그 다음이 지난번까지 봤던 우리가 기드온입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것이 입다라고 하는 세 번째 대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면요, 사람의 마음처럼 넓고 또 사람의 마음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존재로 우리를 지어놨습니까? 이 조그만 가슴 안에서 우리는 한이 끝도 없는 이 우주를 이 안에 품을 수 있고 이 안에 상상할 수 있고 그 안을 나눌 수 있는 큰 그릇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처럼 따뜻하고 또 뜨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원수를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무쇠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행복의 근원, 기쁨의 샘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마음, 넓은 마음, 참 뜨거운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세상에서 마음처럼 또 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없습니다. 바늘구멍 하나도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가지 여러분. 상처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뜨거웠던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질 수 없어요. 아주 일순간에 북극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쌀쌀한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지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연봉을 아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또 너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급 주택과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마음을 탁 닫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순모임에 참가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교회의 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자꾸 상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감정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감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거절감입니다. 누구한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 이 가장 큰 상처예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고 고쳐지기 어려운 상처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절감.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샤이닝 글로리라는 거 앞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도 할 텐데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끄집어내는 건데요. 그런 걸 해보면 놀랍게도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노인의 거절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거절감.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가 직장에 몸담고 정말 목숨 걸고 일했는데 직장으로부터 리스토라, 구조조정 당하면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이 거절감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거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만 입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그 상처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거절감의 상처를 입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암몬족에 의해서 18년간을 압제받아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도 거절감을 우리에게 표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이 만약에 키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멋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 안에 자녀들이 갖는 감정이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어때요? 여러분이 막 기뻐하면 부모님들의 어린아이가 막 기뻐하는 걸 보면 기쁘지요. 근데 아이가 얘기도 안 하고 뭐 남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키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감정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안에 뭐 슬픔과 낙심과 낙담과 안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키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키워하는가 배우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계속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자꾸 키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자그만치 아까 본문의 한 절인데도 6절 한 절입니다.
몇 개의 신들이 등장했느냐? 7개의 신이 등장하는데 7개가 아니에요. 7가지의 신들들 들어가고 복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각 이방족 속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들들들 복수자가 됐어요. 마치 우상 전람회장 같지요. 이렇게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완전히 이방신 전시회처럼 많은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커지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반면에 점점 커질수록 불안하고 기분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 아까 일본어 예배 때 보니까 성가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가짱이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크면 클수록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보면 잔고가 늘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안에 믿음과 여러분 안에 기쁨이 날로 커져간다면 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점점 커질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날마다 더 커져간다. 큰일 나죠.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키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반대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감정에 무엇을 키워야 되는가, 무엇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오늘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까 봤더니 이스라엘은 무엇을 키워나갔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우상의 숫자를 점점 늘려나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을 늘려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타락이 도를 넘어서 영혼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방들과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구별됐습니까? 당시에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율법이라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위탁받은 자다. 자, 그 위탁받은 목적이 뭡니까?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 복음을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키워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부와 그 다음에 이 쾌락을 통해서 이걸 즐기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거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 걸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존재 가치가 다르고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 이 욕망을 우리는 점점점 이 안에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벌써 더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이것을 자꾸 버리게 됩니까? 어떨 때? 은혜에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뭐예요? 입으로 이렇게 되뇌는 거죠. 일본말로 구찌즈사무,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이 안에서, 가슴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이 이 안에서 역사하기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데에 대한 욕심을, 감정을, 그런 감정들을 자꾸 버려낼 수가 있어요.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게 자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 텔레비를 자꾸 보니까 맨 부자 얘기만 나오니까 그들을 봐도 하나 행복한 얘기도 아닌데도 뭔가 저들같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이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그 많은 우상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바랐던 거고 인간들이 육적인 쾌락을 그 우상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그래도 내가 전까지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것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넘쳐난 시간이 그래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떤가? 요즘 들어서는 왠지 일이 바빠, 직장에서 일이 바쁘고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텔레비 보고 뭐 게임하고 뭐 세상 재미에 바빠가지고 시간을 다 뺏겨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자꾸 보고요. 그것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하지요. 현실의 괴리가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과 하고 싶은 욕망과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공허해지면, 허망해지면, 인생이 참 허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 버림받았다라기보다 하나님은 왜 특별하게 나에게만 관심이 없는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절감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절감을 느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절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집사님은 보는데 얼굴이 충만하고 막 기쁨과 감사가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나는 열심히 예배드려도. 아니, 이번에 특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막 열심히 한 2, 3주 쫓아다녔는데 그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외치는 소리에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 만났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도 똑같이 해봤는데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예요? 허망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해봐야 별거 아니네. 이거 나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응답해 주시는데 안 되는가 보다. 나한테는 아무런 영적인 뭔가가 느껴지지도 않고 뭐 기쁨이 충만하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네, 뭐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새벽기도 하라고 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저는 뭐 다른 소망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눈물 한 방울 흘려봤으면 7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참 실망도 많이 했고 포기할까 하다가도 그러나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또다시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마음에 허망함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받았다는 허망함이 들면 이 거절감에 들면 제일 무섭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 봐. 여러분 이게 제일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더 매달리냐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방언기도 은사를 받았는데도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걸 갖다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절감이나 이런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구절이 딱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거 아닌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예배하기가 싫어진다. 예배하는데 나오기가 싫어진다. 그러니까 평일 예배 잘 안 나오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가 한지 지금 4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것 욕망을 따라갔다 다른 세상 사람은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다릅니까? 예배의 열정을 잃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키우는 사람,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이유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성도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예배가 있는데도 예배의 현장에 한 번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또 뭡니까? 감사치도 아니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것이죠. 김기동 목사, 요한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고구마 전도왕 그 집사님에서 목사된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날 때 빵 쳐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병을 딱 입으라니까 간경화가 되니까 대뜸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놔뒀으면 이거 사업한다고 매일 술 먹는데 그대로 간에 빵꾸가 나서 그냥 갈 걸 갖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 입원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간경화가 가난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상황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은 불평하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것만 있습니까?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음성조차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니까 허망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뭔가 원망이 들기 시작하면 인생이 허망해져요. 이거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내 삶에, 내 안에 감정의 변화도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 생활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만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거절감, 상실감. 이것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로마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관심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감사치도 않고 인생이 허망해지면 그 어두운 그 더러움 속에다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회복될 거예요. 그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노를 키우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의 수위를 더 높여 가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수,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 우상의 수를 늘리면 하나님은 징계의 수위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섬기는 이방신을 지금 점점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옆에 있는 뭐예요? 이방 족속들을 더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을 더 세게 만들었다, 힘들게 만들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2절에 나와요. 저 옛날에 앞에 있었던 분인데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아르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꾸 세상 것 쫓아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모압에 여러분의 적인 누군가를 더 세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쳐가지고 여러분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전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말로 그러지 마라, 맞는다, 그러죠. 다리 몽댕이 부러진다, 그러죠. 실제로 다리 몽댕이 부지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 그렇게 해도 안 고치면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회초리 때리죠. 아파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야구방망이 갖고 때리는 거죠.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처음에 말로 하다가 회초리를 때리다가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를 때리는데
처음에는 지금 아까 3장 12절, 3장, 사사기 3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 한 왕을 이방 족속을 키워가지고 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 바다를 두 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서쪽에 동쪽에. 자, 서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야곱 바다. 굉장히 셉니다. 오른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뭐예요? 야곱 방망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본말 후꾸로 다닥기라고 그러죠, 이거. 후꾸로 다닥기라고 그래요. 막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한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딱 한국이 지금 한국이 왜 그러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딱 이 모습이더라고요. 서쪽에 블레셋이라는 야곱 방망이, 동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야곱 방망이 두 가지로 때리시더라고요. 서쪽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메르스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서울, 경기, 전라도예요. 서쪽이죠. 블레셋이라고 메르스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야곱 방망이로 지금 두드려 패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끄떡하면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정부를 욕하는데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정부가 뭘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내보냈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친정집에 가고 꼴 붙이러 가서 옮겼지. 박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와루구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시대가 없었죠.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립니까? 한국이 제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그랬는데 일본 거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은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까 로마서 1장 21절에 봤습니다. 예배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움에 빠졌나니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버려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 특히 대형 교회로 갈수록 그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별로 회개지도 않아요. 그 나가서 또 차려.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막 열불이 나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고 교회가 지금 점점 성도들이 줄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이상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의 수위를 높여나신다. 하나님의 분노를 키우면 징계의 수위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심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세 가지로 나오죠. 인을 떼는 심판, 나팔 부는 심판, 마지막에 접시를 이렇게 갖다 부어버리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인심판입니다. 인심판, 인을 하나씩 뗀다는 것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징계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인심판이라고 나온 것은 인을 하나씩 띄는 것은 경고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산된 세토.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있는 전염병, 기근, 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대한민국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쟁은 그렇게 저기 아니지만 위험성만 있는 거지만 자, 왼쪽 블레셋이 이게 메르스라는 전염병. 오른쪽이 뭘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 이래 제일 큰 가뭄이 있습니다. 이 가뭄은 소양강 댐,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죠. 다목적 댐. 소양강 댐이 지금 말라가지고 이 농경수를 이제 못 되는데 조금 있으면
한 2주만 더 가면 뭐 식수까지도 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러는데 아주 보기 드문 한발이에요. 가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서쪽에 블레셋, 오른쪽에 암몬 같은 하나님이 두 개를 때리고 지금 부끄러워다닥게 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박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분하고 뭐 그분이 날 도와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왜요? 구약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닫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메르스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땅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내 얼굴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인을 떼고 있는 게 하나씩. 이것은 경고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 뒤부터 나팔이 불면 진짜 그때는 막 엄청 하늘에서 막 엄청난 게 떨어지면서 지구의 3분의 1이 먹을 게 다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지금이 인심판 때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이렇게 집어넣고 야곱 빵냉이로 두드려 패려고 집어넣습니까? No! 하나님 왜 집어넣습니까? 왜 주를 애굽시켰습니까? 왜 그 땅에다 집어넣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생활하게 하려고 그 땅에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땅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구해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믿기만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 여러분 뭐 가정의 문제, 뭐 금전 문제, 병의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온갖 문제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가지고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모도 아이를 때리면서 속으로는 울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슬프게 고통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한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 즐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통,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역대하 7장 13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내게 내 얼굴을 돌이켜보고 내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본심이 아니시죠? 저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거 본심이 아니시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주님 믿습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님 앞으로 얼굴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가 그동안 예배에서 멀어졌고 교회 봉사에서 떠나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제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추리하였더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편으로 여러분을 징계하면서도, 돌아오라고 징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케어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입다가 이제 드디어 입다가, 아까 우리가 본 본문의 앞에 부분들은 입다가를 세우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줬고, 지금 11장 들어와서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입다의 출생 배경이죠. 출생 배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역,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사람.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입다는. 그런데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즉 첩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죠. 거절받는 거지요. 자, 이 거절받은 형제들과 사람들에게서 거절받은 입다의 아픔을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한편으로는 지금 징계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입다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키우고 계신,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지금 키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세밀하게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떠돌고 있는 한 기사가 있어요.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 성도가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너무 재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딸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녁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질문 있습니다. 뭐냐. 오늘 저한테 왜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예, 제가 어느 아침 일어날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 생활 습관 잘 아시잖아요. 저 절대로 늦잠 자는 사람 아닌데 오늘 오전에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왜 하필이면 오늘 생애 처음으로 늦잠을 자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되면서 빨리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안 켜지더라고요. 계속해도 시동이 안 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그래갖고 직장에 갔을 때는 이미 뭐 다 끝나버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이 분통한 마음에 늦게 왔으니까 점심이라도 얼른 후다닥 샌드위치로 때우고 자기가 좀 일할 걸 하려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한참 줄 서 있는데 점원이 쭉 서빙하다가 자기 앞에까지 딱 오더니 이 사람들 앞에다 딱 넣지. 뭐라고 그래? QC, clos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 앞에까지입니까? 내가 시간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게는 재앙만 내리십니까? 그래서 열받았는데 그래서 퇴근하고 빨리 오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전화를 급해서 귀중한 상담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약속을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여기서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덴파가 도도가 나이도코로나 뭐 나도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전파가 무슨 장애가 일어나서 전화가 안 됐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거 하나도 못하게 만드죠. 왜 내게 이런 재앙뿐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집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구입한 마사지 의자가 있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거기 들어놓고 갖고 좀 이렇게 마사지나 받으면서 풀려고 딱 전원을 켰더니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고장입니까? 새 건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너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아침에 내가 보니까 내 머리맡에 죽음의 사자가 와 있었다. 너를 죽이려고 와 있었단다. 내가 그래서 천사를 한 명을 보내서 그 죽음의 사자와 싸우게 하는 동안 너를 잠자게 하고 있었다.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려고 내게 오늘 처음 한 번도 없었던 늦잠을 재운 것이란다. 주님, 왜 그러면 엔진 시동이 안 걸렸는가? 그 시간에 아침부터 잠 안 오게 하려고 트럭 운전수들 중에서는 히로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그 헬렐레하고 너희 집 앞을 지나가는 트럭 운전수가 있었기에 네가 그때 시동을 걸고 그냥 나갔으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통사고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시동을 안 걸리게 하였노라. 샌드위치점에서 왜 그 점원이 네 앞에서 딱 끊었느냐? 바로 그 점원이 전염병에 걸려 있었다. 그걸 나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시킨 것이다. 네가 병 걸리는 건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너의 건강한 모습을 원하기 때문이다. 돌아오는데 전화하려고 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됐냐? 그때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그가 너를 받았으면 재정적으로 너가 엄청난 손해를 보았기에 내가 그 손해로부터 너를 막아주기 위한 거란다. 그래요 주님 죄송해요. 왜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로 구입한 마사지 의자는 왜 전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너네 집안이 볼티지가 이미 맥시멈인데 그걸 키는 순간 너희 집안이 캄캄하게 정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걸 원치 않는다. 주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요,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 주께서 이 딸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내게 죄송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내가 함께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연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훈련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기 바란다. 의심치 말기 바란다. 성경에서 모든 주는 약속은 여러분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까? 진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옆에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신 고통받으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